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해라는 새로운 출발선 위에 서 있습니다. 물론 2026년 올해가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시작의 긴장감과 설레임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곧 자녀들은 새로운 학기를 맞이할 것이고, 청년들은 공부와 진로라는 치열한 고민 앞에 설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의 일터에서 또한 한 해의 성패를 가를 계획들로 분주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주십니다. 너는 무엇으로 시작하려 하느냐?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너의 시작은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이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시작이라고 하면은 완벽한 계획, 또 충분한 자금, 혹은 뜨거운 결심 같은 그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는 늘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뜨거운 결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삐끗하기도 하고 한계를 맞게 되는 것이죠. 이때 마가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강력한 선포를 던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이 마가는 복음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호하게 선언할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시작에 대한 헬라어가 아르케인데요, 이는 단순한 시간적인 순서로 처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아르케는 모든 것의 근원이자 주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즉 우리 삶의 모든 동력과 근거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메시지죠. 할렐루야.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성경에서 요한이라 하는 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존 마크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때 존이 이름이고 마크가 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름이 두 개입니다. 원래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으로서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왜 그러면 마가라 하느냐? 마가는 그 로마 식민지 시대에 로마식으로 마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 가정에서 히브리 신앙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다문화 세계 속에서 살게 되었으니, 그 당시는 복음이 유대의 경계를 넘어서 헬라와 로마 세계 전체로 확장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는 히브리 이름을 불렀고요, 또 사회와 선교 현장, 즉 로마 문화권에서는 로마식 이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마가는 선교를 위한 로마식 이름이고 유대인으로서의 원래 이름은 요한이었다. 이처럼 마가는 신약 성경 4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선구자입니다. 그는 바나바의 조카, 또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참여했던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만 고난 앞에 중도에 포기하고 도망쳐버렸던 실패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본질을 붙잡도록 도우셨고, 그리하여 결국 그 인생의 위대한 역전극을 써내려가게 도우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마가는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힘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시작할 때 방법론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금을 구축하고 확실히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전략을 짜려고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시작하는 것을 좋은 시작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계획 없이 무엇을 일을 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것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시작은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릅니다. 복음의 시작은 잘 짜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복음의 시작은 세련된 시스템이나 조직도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의 뜨거운 열정이나 헌신조차도 복음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유일한 시작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자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시작한 인생은 그 방법이 막힐 때 심히 좌절하게 됩니다. 또 전략이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으로 시작한 인생은 다릅니다. 상황이 막히고 계획이 어긋나도 내 삶의 근원이신 그분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시작이 무엇을 붙잡는 계산이 아니라 누구를 모셔드리는 믿음이 될 때 복음의 능력은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이런 다짐들을 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 잘 살아봐야지. 올해는 내 삶이 조금 더 달라져야 되겠다. 올해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자. 여러분, 참으로 다 귀하고 좋은 다짐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올해 과연 누구로 시작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시작에 두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초대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되는데 중간쯤에 하나님을 초대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일단 내가 먼저 모든 계획을 세워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다 정한 뒤에 그리고 나서 기도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제가 세운 계획, 이 길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라면서 결제 도장을 찍어달라고 주님 앞에 올리죠.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야 낫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예수로 시작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계획의 조력자로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복음의 시작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그 어떤 것도 먼저 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불안과 걱정으로 시작한 해는 1년 내내 염려의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내 열심과 내 방법으로 시작한 이 한 해도 예기치 못한 상황 앞에 서게 되면 쉽게 무너진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한 해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세상에 풍랑이 일고 상황이 요동쳐도 그 중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예수님이라면 그 과정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그 결과는 오직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올 2026년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 주 예수와 함께 걷는 생명의 동행길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곧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학교 일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삶의 리듬이 다시 정해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죠. 우리들의 자녀들은 낯선 교실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기대와 동시에 어떤 두려움을 안고 출발선에 섭니다. 또 부모된 성도님들 마음도 아이들처럼 복잡할 겁니다.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경쟁 속에서 뒤처지지는 않을까? 이 험한 세상에서 과연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이때 우리는 반드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은 과연 무엇으로 시작되고 있는가? 성적인가? 아니면 다른 학생들과의 비교인가? 아니면 성공을 향한 압박인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심령 속에 우리 주 예수님이 먼저 세워지게 도우십시오. 매 교시 수업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로 시작한 아이는 최선을 다했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성적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먼저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단순히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서 그 치열한 교육 현장을 변화시키는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원리는 성도님들의 일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일터로 나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단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나 투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직장과 사업의 세계 냉정하지요. 오직 성과로 말하고 결과로만 평가합니다. 무조건 작년과 비교하고 지난달과 비교하고 지난 분기와 비교하고 항상 비교해서 무언가가 성장하도록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신앙과 일터를 분리해버립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지만 직장에서는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타협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달라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월요일 아침 업무 책상 앞에 앉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것으로부터 이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한 마가의 그 선포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출발점 또한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주일 예배 시간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월요일 아침 여러분의 분주한 업무 책상 위와 긴박한 회의실 그 안에서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렇게 만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순종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시작하지 않는 일터는 성공해도 공허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로 시작한 일터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공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예수로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엄중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프로그램으로 사역의 분주함으로 시작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새로운 계획, 보다 세련된 행사, 아주 혁신적인 방향성만 있으면 부응할 것 같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시작이 프로그램이 되면 교회는 그만 생명력을 잃고 차가운 조직이 되고 맙니다. 교회의 시작이 사람의 비전이 되면 그 교회는 사람의 욕심에 따라 쉽게 흔들리고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시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그 교회는 분명히 다시 살아납니다. 교회의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예수 없는 열심입니다. 예수 없는 능력을 자랑하고 예수 없는 부흥을 꿈꾸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 우리를 다시 예수님께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복음의 시작이 예수님이었듯이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랑과 헌신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부흥의 시작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로만 참된 동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외치는 다시 예수로, 이 모토는 단순히 과거의 어떤 지점으로 되돌아가자는 그런 후퇴의 구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무너진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고 흐트러진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는 위대한 영적 재정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는 내 삶의 가장 맨 앞자리에 우리 주 예수님을 다시 모셔드리는 거룩한 결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한 해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학교 생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약속도 보장받지 못했어요. 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올해는 탄탄대로일 것이다 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시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결과를 가져오려고 다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로 시작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올 한 해 시작을 다시 예수님으로 하십시다. 아멘. 새 학기를 맞는 자녀의 미래를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내일부터 다시 치열하게 전개될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교회의 모든 걸음걸음을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담대히 예수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새로운 학기, 직장이라는 광야가 부담이 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라고 빌립보서 1장 6절이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끝으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의 시작을 다시 예수님께 드립시다. 다시 예수로 시작합시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다시 예수로 시작할 때 성령님의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성도님들의 모든 시작과 중간과 끝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으로 시작하면 반드시 길이 보이고 성령으로 걸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모두 다시 예수로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서 날마다 기쁨과 평안 속에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을 다시 예수로.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서로 교통하심이 올 한 해 모든 것을 다시 예수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